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힘은 아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토마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곧 힘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아는 것도 제대로 알아야 힘이 됩니다. 나중에 그것이 잘못 알게 되었다는 것이 발견될 때에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논문들이 있습니다만 그 논문들 가지고 박사학위도 받고 석사학위도 받고 그 논문 때문에 교수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새 논문이 나와서 그게 잘못되었다, 그 논문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발견될 때에 그분은 박사학위, 대학 교수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것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할 때에 힘이 생깁니다. 진리를 알 때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진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씨름할 때에 가운데 삽봐가지고 서로 잡아당깁니다. 힘의 중심을 가지고 서로 겨누는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산부 예배 드리는 교우들에게 진리를 아는 큰 기쁨이 있고 진리 안에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구원파 한 달 내내 구원파입니다. 한 달 내내 세월호입니다. 그분들이 왜 문제가 되나요?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르게 항의하지 못하고 바른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결과를 어렵게 만든 겁니다. 우리 구원파가 기독교에서 나간 종파입니다. 1980년대에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도 구원파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지나갔다 하면 교회는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초반부터 기성교단이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투하고 교리에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했는데 우리 교단은 1992년에 총회 77회에서 정죄했습니다. 아하, 이건 기독교가 아니야. 이런 쪽에 갔다가 사람들 다 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거기에 권신찬, 지금 유병헌 씨의 장인입니다. 그분, 이요한, 유병현, 또 요즘 양재동에 가다 보면 기쁜 무슨 소식교회인가 있어요. 박옥수, 이 네 사람을 구원파로 정죄를 했는데 도대체 왜 이 네 사람의 교리가 뭐가 잘못됐나? 첫 번째에 이분들은 구원을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중생함을 깨달아 구원받는다. 여러분,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의 생일이 맨날 며칠인가 본인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믿고 내 생일은 2000년 몇 년도 몇 월 몇입니다. 부모님의 말씀 믿지 않고 어떻게 자기 생년월일이 존재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거듭난 것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부모님이 말씀하듯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에도 제일 많이 씨름하고 싸웠던 깨달음의 교리,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단으로 척결하고 기독교가 아주 그냥 보무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두 번째에 이분들은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회개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슈브라 그래서 돌아선다는 말입니다. 사실 부산을 향하여 가던 열차가 돌아서서 서울로 다시 가면 다시 두 번 다시 부산으로 갈 필요 없지요. 근데 문제는 왜 교인들은 자꾸 회개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한번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회개는 단 한 번으로 끝나면 족하다.
그래서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회개의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첫 번째 단회적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를 몰랐던 자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때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아는 삶으로, 예수를 믿는 삶으로, 이건 두 번 다시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제2의 회개가 있는 건 성화를 위한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돌아보니까 또 죄를 지었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아이고 주님 이거 정말 잘못했는데, 그래서 성화를 위한 회개, 이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회개한 사람은 다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므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리고 윤리가 없는 기독교를 그들은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 이 질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럴 때에 대개 다 그리스도인들은 저 죄인이죠, 그러면 천국 못 간다는 것이에요. 본인 스스로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은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고 의인이 가는 곳이니까, 당신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었을 때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천국까지 못한다. 이건 대단히 잘못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요, 또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사실대로 직교하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의롭다고 덮어주시기 때문에, 인정하시기 때문에 의인이지, 내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의 개수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얼마나 일생 헌신했습니까? 그런데도 마지막에 디모데 믿음의 후계자에게 보낸 서신에 보면 아직도 나는 죄인의 개수야,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은혜가 큰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 가운데 참회의 기도 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 나의 부족함을 다시 붙들고 또 정진하고 또 회개하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 신앙이 더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네 번째, 정통교회의 제도와 예배 형식, 주일 성수, 11조, 축도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주기도문도 하지 않습니다.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그런데 구원파의 윤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영생도 마찬가지라고.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잘 알아야 된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것,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고, 성경은 영생은 오늘 3절에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게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기노스코라는 헬라어인데요, 안다는 것은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저분하고 정말 잘 알아, 그럴 때 그분과의 관계가 깊다는 얘기죠. 나는 대통령과 잘 알아, 그럼 대통령과 끈끈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 그리고 영생은 오래 산다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사람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을 오래 산다고 하니까 이건 내 중심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하여 남도 죽이는 거예요. 살기 위하여 나만 살아남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다 하고 팽개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버리고 내가 도망치고 승객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고 빠져나올 수가 없지요. 내가 죽더라도 이 사람들은 살려야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의 바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오래 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담은 930년 살았습니다. 노아는 950년 살고요, 무두셀라는 969년 살았어요. 그 많이 1000년 가까이 산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 365년 살았는데 그분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1000년 가까이 산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365세 살았지만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영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65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셨다. 영생이 무엇인가?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에녹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서 동행이 뭐냐? 이게 하나님과 관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나의 문제도 뭐 이러쿵저러쿵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나? 이게 중요하죠. 주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운 자가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붙어 있으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깊은 관계죠.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은 뭐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구별하 이루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때에 나갈 때 꼭 보십시오. 저기 들어오던 입구에 보면 기와장에 그 흔히 볼 수 있는 넝쿨입니다. 그런데 꽃이 확 피었습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일 거예요. 오늘은 내송이가 활짝 피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밑에는 꽃받침도 별이요, 꽃도 뒤집어서 보면 두 개가 같이 겹으로 별 모양으로 삼중겹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송이가 폈길래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5월달에 무지개를 5번째 무지개를 보여주시더니 야, 이 순이 싹이 났는데 오늘은 5월 마지막 가정주일입니다. 복음서에 있는 말씀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처럼 꽃을 피워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 교우들이 특별히 기도하는 일은 이렇게 구별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작은 또 그 움이 4군데가 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팔복을 마음에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같이 이렇게 못난 목사인데도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는데 우리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죠? 요한복음은 가장 순교를 많이 당할 때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순교하는 현장에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인간 횃불이 되기도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잡아서는 사람을 죽여가지고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밤에 횃불처럼 태웁니다. 누가 예수를 믿느냐? 고발하라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순교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이 그냥 계시질 않아요.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독교 공동체에 가장 힘들 때에 요한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시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살아있는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3부 예배 드릴 때에 교우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럴 때에 이 5월달에 가기 전에 가정에 꼭 필요한 일들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16장 32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혼자 남게 됩니다. 그럴 때가 이제 곧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제자들이 다 버리고 주님께 다 등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관계라는 것이에요.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이 다 떠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혼자 외로울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도망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결단을 했어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버리고 달아나는 겁니다. 선생이 무너지는 것은 제자들이 버릴 때 선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저주하고 모른다고 이제 그때도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있어서 혼자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5월 가정의 달이니까 내가 쟤를 어릴 때 얼마나 참 귀엽게 키웠는데 벌써 가정을 이루고 손자를 또 맡겨 손자도 자식 키울 때보다 더 힘들게 키우고 더 사랑스럽게 키웠는데 다들인 손자까지도 시집장가 다 갔어요. 혼자 외롭게 요양병원에 누워있는데 혹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아무도 찾아오질 않아요. 1년에 한두 번 그냥 슬쩍 얼굴 내밀고 찾아오지 않을 때도 혼자 외로울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 내가 저 자녀를 얼마나 애써서 키웠는데 저 녀석이 그냥 제 갈 길만 알고 부모님 그냥 이렇게 그냥 요양병원에 누워있는데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갈등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골방, 너는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내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대하여 갚으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게 다 그냥 차단하고, 다시 말하면 혼자 외롭게 될 때, 그때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60살 살아도 이후의 세계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100살 살아도 이후의 세계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20살 살아도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20살이 되든 60세가 되든 100살이 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영생은 장수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이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내가 오래 살려는 것,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울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우면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1장 하반절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로서 본분을 다 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본분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를, 그게 아들의 본분이죠.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 갑니다. 형들에게 잡혀서 아주 곤혹스러운 일을 겪을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도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받들어 나아갑니다. 결국은 형제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서 엄청난 13년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생을 해요. 그래도 아들로서의 본분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드는 것입니다. 본분을 다한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관계인가. 이번에도 보니까 무슨 세월호 사건요. 선장이 죽더라도 선장의 본분을 다해야 되죠. 그러면 죽더라도 의사자로 농명이 되잖아요. 지금 살아서 감옥에 몇십 년 있거나 나와서 돌아다니더라도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영광과 기쁨이 되겠어요? 선원들이 도망치지 않고 자기의 본분을 다하여 만약에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의사자로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을 함으로 사회가 또 다른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데, 자기 주어진 환경이 제일 힘들 때에 본분을 망가하기 때문에 많은 희생을 가져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첫 아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을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망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잡으신 거예요. 철장 권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속량, 그 은혜로 인한 속량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 그걸 항상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무조건 오래 살아야 된다. 욕심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목숨을 원하십니까?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명예나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런 결단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익히 한 가지씩 가지고 예배 끝나면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그거 꼭 하나씩 가지고 오늘 예배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하나 깨닫는 것도 귀한 복이지만 그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더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1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됨을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다 흩어져서 도망치고 하지만 다시 모여서 하나 되어 한 교회, 한 공동체 되게. 그 이유는 13절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불의의 영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깨고 부자지간도 깨고 형제지간도 깨는 일의 명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덮어주심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죄도 덮어주시고 부족한 것도 덮어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생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실까? 제일 어려울 때 내 본분이 무엇일까?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내가 그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형제, 자매 사이에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오늘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